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시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까요? 계시록이 무엇이라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계시를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계시하셔서 그 목적으로 하는 분도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여는 분도,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분도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면 누가 앞에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누리게 됩니다. 1장 그 두 번째 배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임금의 머리 되신 분이다 배웠고, 그 뒷부분에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의 환상으로는 대단히 위험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각각 교회에게 쓰신 편지인데, 이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라는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1장 후반에 위험 있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내용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장에는 우리가 지난 몇 주 살펴본 대로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고, 오늘 3장,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부분에는 3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전체 7교회 가운데는 5번째 교회예요. 3장에서 이르게 되면 이 첫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를 소개받습니다. 이 사대 교회도 여러 교회처럼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는 이제 칭찬과 책망이 있던 교회들은 순서상 칭찬이 먼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순서가 바뀌어서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칭찬인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태까지 두드려 패신 이후에, 열심히 꾸중하신 이후에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아직 있다.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해서 그런 자가 있으니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되라 라는 차원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교회는 칭찬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책망이 주가 되는 말씀으로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대교회가 받는 책망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 내용입니다. 여기 잘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으나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산 것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죠. 자기는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주님의 판단은 죽어있다 그럽니다. 죽어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은 왜 살아있다 그러는데 주님은 왜 죽었다 그러는가? 무엇이 없어서 죽어있는가? 사실 근데 오늘 설교는 오전 설교의 내용과 그런 면에서는 일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속에서 과연 저희들이 살았다는 것을 뭘 가지고 살았다 그러고 죽었다는 것을 무엇 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유념히 살피셔야 합니다. 일단은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게 보이려면 교회가 일단 여러분 보시기에 무엇이 많아야 되겠어요?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 많아야 되고, 두 번째, 일단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될 건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고 전도 프로그램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뭐 구제도 많고 선교도 많이 나오고, 그 교회가 그 정도가 돼 뭐 살아있다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같이 교회 문 열고 닫고 해야 되고, 뭐 교회만 가면 바쁘다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뭐 있는 것 같다고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교회당을 여러분 주일날 딱 집에 가시고, 오늘 이제 오후 되시면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시고 나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안 오시면 교회는 무슨 교회처럼 보이냐면 죽은 교회처럼 보여요. 죽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같이는 좀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 하겠지만 자주 교회당을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오신 분은 아예 뽕을 뽑고 가시고, 오늘 여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출근하기 전에 어디 들렸다 가지요? 그래, 잘한 거죠. 퇴근하고 나서 어디 들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한번 찍고 가고, 학교하고 나서, 그렇죠?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아니죠? 그 옛날에 좀 해봤죠? 그렇게, 그죠? 지금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좀 시끌벅적하죠. 시끌벅적.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어디 봉사활동 나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찬양도 많고, 시끌벅적해야 그래야 교회가 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좀 다릅니다. 그게 없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고 여겨지는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기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예배당 꽉 차면 몇 명 찰까요? 우리 교회 한 번에 예배 딱 드릴 때 저 위층하고 여기 꽉 차면 몇 명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1000명이요? 한 번에 여기 어떻게 1000명 예배 드려? 여기 예배 좌석이 600좌석입니다. 600좌석. 근데 이게 600이 맥시멈 600입니다. 꽉 끼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숨차고, 여기 예배 드릴 때 가장 편안히 보이려면 450명에서 500명 예배 드리면 가장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꽉 이렇게 채워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많이 예배 드리고, 막 예배 시간에 시끌벅적하고 일도 많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교회가 작거나 전도를 안 하거나 구제를 안 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합니다.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요.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이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나무 뿌리 좀 뽑았어요. 청년 때는 나무 뿌리도 뽑고, 금식이란 금식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밥 굽는 거 많이 해서 지금도 잘 굽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잘하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그 사람보다 어차피 안 나으니까 차라리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줄곧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뭐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모든 일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뭐가 없냐면,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가 없답니까? 뭐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습니까? 온전한 것이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가 맺어야 될 성품이 없습니까?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전 설교랑 그래서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자, 예배 기도하자 말자,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너무도 잘하실 것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것만큼은 잘해왔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고 얼마나 잘 모였고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선신했고 얼마나 구제했는지 몰라요. 각각의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놓고 등산, 탁구, 축구, 족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전도팀, 성경 공부, A, B, C, 제자훈련 1, 2, 3, 그리고 나이지리아, 어디 필리핀, 태국, 이런 그 네팔 선교팀이 각각에 다 있어요. 각각에. 없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 왕성하고 시끄럽고 많이 모이고 바쁘고 움직이죠.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온전함이 없어요. 온전함.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매로 맺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안 물어봐요. 제가 오전에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당신 목사 혹시 2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는 2단이 아니라 3단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은 제가 넘었기 때문에 2단은 아닙니다. 저는 3단입니다. 그 정도 넘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일과 왜 사건을 우리에게 맡기시냐면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온전해서 그리스도처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요, 권사님들인데요, 그럼 어쩌서? 사대교회는요, 수많은 동아리와 전도팀과 선교팀이 있다니까요. 한 선교팀은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네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선교팀 필리핀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선교팀은 태국만을 위하는 특공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았다 하나 그 사람은 실제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기도를 안 했었겠어요? 비전 트립을 안 갔겠어요? 단기 선교를 안 했겠어요? 그 사람이 헌금을 안 드렸겠어요? 전도를 안 했겠어요? 뭘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근데 뭘 못 맺고 있지요? 온전함을 못 맺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여러분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무슨 복이라 말합니까?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 축해가지고 몇 복? 8복에 8복 8가지 복이죠. 다 무엇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품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런 면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이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다다음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함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이게 시인하리라. 이게 뭐냐면 온전함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온전함을 가지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 합니다. 옷.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주 내용은 할렐루야로 찬송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 가운데 그 마지막 찬송 6절 중반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 통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때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떻게 준비?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신부 화장을 했다고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단장을 했는데 어떻게 단장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거 자기가 입은 옷이 아닙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무엇이라고요?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 입으라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입어야 할 때 갖추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 입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8쪽 (308쪽입니다) 자, 5장 16절부터 제가 24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입어야 되고 있는, 입고 있는 또 입어야 되는 옷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해서 율법,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육체의 열매, 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22절부터 24절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 분명히 사도교회가 온전함을 회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성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이 하나는 육체의 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일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 말은 우리들 보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까 잘 보세요. 지금은 책갈피를 안 해놨겠지만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8절에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은 누가 입혀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일은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5장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 성령의 일이고 무엇이 육체의 일인가?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한번 이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남전도 여전도 총연합회가 내년에 가을에 등반대회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오대산으로 갔다 갑시다. 오대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산인데 여하튼 갔다 갑시다. 오대산에 갔습니다. 오대산. 정말 오대산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강원도 사람에서 대자가 그 대자가 모르겠어요. 사실 한자를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사실 저도 힘들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길 딱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남전도 여전도가 거기 가서 성령의 일이 되려면 우린 대번 가기 전에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기도. 도착하면 뭐 하죠? 도착하면 또 뭐 드리잖아. 또 도착 예배, 감사 예배 드리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면 육체의 일이 되고 그런 거 하면 성령의 일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가 얼마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가, 사랑이 묻어나고 희락이 묻어나고 용서가 묻어나고 있는가를 물을 때 그것이 묻어난다면 지금 그 남녀 전도회 야유회는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성령의 일이라고 자부하셔요? 또 뭐 답을 못 하셨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 없이 그 준비하는 내내 서로 막,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면서 서로 뭐 반찬 몇 가지, 두 가지 할 것을, 그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반찬. 그잖아요. 왜 2개 해야 되니? 왜 3개 해야 되니? 이거 지난번에는 3개 했으니까 4개 해야 된다. 안 싸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데려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럼 그게 성령의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사대교회가 뭐가 없는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땅히 있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을 때 너희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뭐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죽을 사자의 사대교 아닙니까? 여기서 안 오시면 진짜인 줄 알아. 또 농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사대입니다. 사대 말 그래. 그래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목사님 또 잠 좀 깨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 우스갯소리를 해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이 다 진담으로 알아듣는다는 게 제가 죽을 맛입니다. 항상. 제가 이게 농담을 하면 이제 제가 보통 오전에는 안 하지만 오후 때는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하면 좀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셔서 분위기를 쇄신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인 줄 알고 막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막 한참 시험 드시다가 저한테 따졌던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 영혼까지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남녀 전도회가 회의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 내년에는 우리 여기 교육부서에서 5만 원씩 내는 거 10만 원씩 내자. 뭐 누구 선교사 돕자. 열심히 했어요.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 내내 싸워 하는 내내 막. 일이 됐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전권을 휘두르고 내 말 안 듣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 일은 했어. 일은 사대교회도 일은 했다니까요. 일은 막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따라하면 일은 다 돼. 막 얼마나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막 집에서는 아프다 힘들다 그러는데 막 교회 오면 막 눈이 바짝바짝거려가지고 막 아무리 이래도 막 안 힘드신 분 계세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시고 막 저를 흔들어가지고 흔들어놔가지고 저는 입을 벌리기 싫은데 저보다 입이 훨씬 말도 안 나오네. 훨씬 입이 커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제 입을 벌려놨어. 막 그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막 성도들이 힘들어.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솔로몬에게 한 아이 엄마가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그 아이 엄마는 진짜 자기 아기를 죽이고 옆에 있는 여인의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둘 다 이 아이를 두고 누구 아이라고 그랬을까요? 서로 자기 아기 자기야. 지금은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이제 딱 보면 이제 근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보고. 그죠? 저 닮은 사람 꼭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같은 애가 지호야, 지호. 난 걔는 보면 볼색 말아. 그냥 유목사 얼굴 보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주님도 못 말리신 것 같아. 그 부분은 약간 말리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말려두시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시찬이가 저를 좀 닮았다 그러는데 못된 것만 닮았습니다. 그냥도 아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들이 약간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인지 모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겠는데 머리카락 하나, 침 한 방울 떨어뜨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재판합니다. 어떻게 재판하죠? 공정하게 하죠. 그 아이를 반으로 쫙 나눠서 반반씩 주어라. 공정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죠. 얼마나 공정해? 반반씩 주는 건데. 얼마나 공정해? 반반씩 주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누가 포기했죠? 왜 친엄마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뭐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대교회는 오늘도 지금 몇 번 말하는데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보다 더 바빠요. 더 바빠. 근데 일은 많은데 그 일을 진행해 오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신앙적인 정신이 없어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과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과업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가정같이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벽을 허물어서 너랑 나랑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아리도 많고, 그래서 교회는 전도회도 많고 구역도 많고 일도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이 정결같이 깨끗해져 나가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그런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에 여러 행세들과 프로그램과 또 교회로서 있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보시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다면 주님,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다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빨며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벽을 허물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주며 인내하며 품어주는 가운데 이 주님 사랑 교회가 아무리 교회 규모와 덩어리가 커질지라도 모두가 다 가족과도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을 인하여 행복하고 평온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손짓과 우리의 언행이 작은 예수로서 하는 모든 언행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은 평온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계시기관으로 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때문에 남모른 고민으로 울고 또 남모른 또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평온케 하시고, 이를 통하여 먼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마다 삶의 예배 그리고 모든 형편의 기쁨과 하나님의 강복을 따라 평안이 있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며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교우들, 섬기는 가정과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